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또 뵙게 되니 무척이나 반갑고 또 기쁘고 행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기쁨 자리에 온 만큼 우리 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 안식의 기쁨을 나누면서 우리 기쁘게 이 말씀의 잔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화평을 심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을 심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부터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다루어 보았는데요. 야고보서의 3장의 말씀은 총 두 권면을 우리들에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누었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참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일주일 동안 그 말씀처럼 우리들의 말이 혹은 우리들의 언어나 우리들의 행동들이 다른 이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주의하고 노력하며 또 성령의 지혜를 받고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야고보가 동일한 장에 두 번째 권면을 우리들에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동에 관하여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는 다른 사도들의 이런 글들보다 매우 특별한 한 가지 사상을, 아주 독특한 한 가지 사상을 강조하는 이 저자로 매우 유명한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행함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행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지만 야고보의 내용은 매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해야 하는 행동 수칙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도 13절에 무엇을 보이라고요? 그 무엇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행함을 보이라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면서 역시 우리들에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은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같아야 할까요? 달라야 할까요? 아리송해야 될까요? 몇 번이요? 네, 2번이요. 달라야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과는 그 삶이 구별해야 되고 달라야 하며, 조금 더 성서적인 말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해야 한다. 거룩이 바로 구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것을 조금 잘못 이해하여서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 혹은 남보다 조금 더 의시돼도 되는 존재처럼 잘못 그 단어가 오해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거룩한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에요. 또 다른 모습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달라야 하고 같아서는 안 되는데 어떤 자들이 간혹 가다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렸어요. 어떤 자들이요? 아리송한 자들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아름다운 이름의 향기와 또 아름다운 이 이름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고보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이셨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와 같은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살게 하리요. 의를 다만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자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이 말씀을 마귀는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또 세상의 철학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한 가지 특별한 미션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한 다급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참 우리 태능교회는 복을 많이 받아서 태능교회 안에서 참 다양한 사역들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터넷 선교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셔요. 예, 인터넷상에 보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렇게 치면 우리 교회에 대한 칭찬,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말들, 우리 교회를 향한 아주 열렬한 이런 사랑이 담긴 글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이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내용이 많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좀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의 이름을 인터넷에 딱 치면 아직도 여전히 저희 교회에 대한 오해, 그리고 여전히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견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인터넷 선교하시는 집사님은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바로잡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전하는 일을 하시는 사역을 하셔요. 근데 오늘 좀 급한 일이 있으셔서 그분이 인터넷상에서 만난 아무개와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글을 좀 목사님이 생각해 주셔서 좀 저에게 보내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한번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았더니 처음에는 제가 어떤 어려운 질문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말이죠. 참 가슴이 아파요.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율법은 패했다. 무엇이라고요? 율법은 패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안식일 교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가르침이다. 그것이 그 내용의 핵심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은 결코 패하거나 없어지거나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성경의 진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에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해할 만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그것을 순종하고 행하시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이 행함의 문제에 있어서 이야기할 때에 또 한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야고보서 3장 1절에 선생들아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들이란 교회 안에서 혹은 세상적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나
못하고 있으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그들이 지식만 가지고 있을 뿐 그 지식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야고보는 선생들아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13절부터 시작하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도 사실은 같은 뉘앙스로 같은 의미로 야고보가 오늘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긍정적인 부름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진리를 먼저 접하고 더 많이 안다고 하여서 우리는 결코 그들 앞에서 교만하거나 혹은 그들 앞에서 또 다른 위험 있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을 얻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복과 겸손과 순종,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무슨 수레가 요란합니까?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지혜와 총명이 없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아, 너희가 정말 지혜 있고 총명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여야 된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선행으로 무엇을 보이라고요?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고 가장 지혜가 충만한 자들은 아는 자가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실천할 줄 아는 자임을, 이 간단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부터 실천하시기로 결심하는 모든 태능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아주 듣기 싫은 빈 수레의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우리는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행동으로 보이라. 지혜는 지혜는 말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행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행위는, 참된 지식은 참된 행위를 낳고 거짓된 행위는 가식적인 행위를 낳습니다. 다시요. 참된 지식은 참된 행위를 낳고 거짓된 지식은 거짓된 가식적인 행위를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비아냥거리면서 부르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가식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가식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비난하고 있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고 무엇을 열매 맺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행함으로 보일진데 그 행함의 한 가지 특별한 열매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유함. 다시요. 온유함.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온유와 반대되는 폭력적이고 날카롭고 부정적이며 조금 까칠한 사람입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특별히 온유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사, 또 그들이 들어야 될 칭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인기가 없는 단어입니다. 나의 자녀가 학교에 가서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왜? 내가 오늘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이유 없이 나를 놀리고 심지어 나를 때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어떡하긴 교회에서 배운 대로 용서하고 참았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잘했다. 정말 잘했다. 역시 네가 집사의 아들, 장로의 아들, 목사의 자녀구나. 꼭 이렇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보야. 그걸 그냥 왔어. 너도 한 대 때려주지. 그것은 어디의 가치라고요?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약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온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온유가 아닌 무엇을 좋아합니까? 냉철함, 냉혹함, 확실함.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받은 대로 무엇 해주라고요? 다시요. 받은 대로 무엇 하라고요? 이 정도도 양반입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받은 거에 그 이상으로 갚아줘야 다시는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세상이에요.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로서, 선생으로서, 교육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 이런 실수를 부지간에 나의 주변에 있는 자들과 내 자녀들에게 혹시라도 하지는 않았는지, 이 죄악을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고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경험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온유함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합니다. 온유함은 결코 이 세상이 이야기하듯이 나약하고 연약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렇게 필요 없는 특징이, 품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 온유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는 누구로부터 오는 선물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을 받기 위하여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온유한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만족과 기쁨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저희 민영이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막 태어나서 아직 핏덩어리일 때에 저희 집사람이 민영이를 뒤에 안고요, 뒷자리에 앉고 운전을 하고 올림픽대로를 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정말 요만큼의 의심 없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평소에는 참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올림픽대로에서 그만 한 뒤에 있는 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서 제가 정차했는데 뒤에서 제 차를 박았어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나 당황하고 두렵고 놀랐습니다. 왜 당황하고 두렵고 놀랐냐면 뒤에 누가 타고 있어요? 네, 저희 집사람과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정말 안기조차도 이 아이가 혹여나 잘못될까봐 조심스럽게 앉는 그 아이가 뒤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니까 정신이 아득해지고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운 마음이 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차가 탁 받치자마자 제가 어떻게 했냐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없어요. 뒤에 있는 차량으로 그 짧은 거리를 전속력을 다해서 달려가서 그 차의 문을 잡고 거의 절규하듯이 흔들면서 외쳤어요. 브레이크!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혹시나 다른 오해를 하실까봐. 어쨌든 제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흥분돼서 한 말들을 그 자리에서 다 해버렸어요. 한참을 제가 그곳에서 분노하고 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저는 지금
제 아이와 저희 집사람이 어떻게 혹시라도 다치지 않았을까 해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는데 정작 챙겨야 될 사람은 못하고요. 다쳤는지 안 됐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무엇부터 하고 있습니까? 가서 분노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순서가 틀렸어요. 그래서 다시 뛰어와가지고 문을 열고 그제서야 물어봤습니다. 당신 괜찮아?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다행히도 괜찮대요. 아이도 멀쩡하대요. 그러니까 그 뒷문을 열고 머리를 이렇게 뒤밀고 그 두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인하자마자 갑자기 저에게 밀려 들어오는 생각은 부끄러움, 당혹감, 그리고 죄책감,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던 그 모든 설교에 대한 중압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이처럼 쉽게 해버린 것에 대한 불안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그 자리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참 희한한 게, 그때 제가 이제 성령의 그 순간 감동이 돼서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안전을 회복하고 마음의 평화와 그리고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게 되니까 들어갈 때는 마치 악마의 얼굴처럼 들어갔다가 다시 그 문을 나오니까 벌써 나와 계셔요. 그분이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나왔는데 거기다 대고 나오자마자 제 표정이 어떻게 변했어요? 다시 지금처럼 이렇게 온화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그분이 참 희한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참 많이 지금도 여전히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온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온유의 힘을 가져야 정말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 온유의 힘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어떤 비난을 받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 우리들에게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완전하고도 확실하고도 분명한 십자가가 이미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누구와도 언제든지 온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제가 그 순간 무엇을 놓쳤어요? 십자가를 놓쳤어요. 그러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온유라고 하는 선물을 잠시 동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 마음속에 늘 십자가가 분명하게 새겨지므로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과 슬픔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도 나에게 온유함과 화평함을 뺏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단호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거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온유이며 그 온유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그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야고보의 권면은 계속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온유하지 않은 자들은 그러면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가장 지와 같은 일이 있으면 살아가는 자라 진리를 정죄하고 거듭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비로소 너희의 것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오늘 우리가 온유에 반대되는 것들의 정체를 야고보의 권면을 통하여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날카로운 말로, 아주 날선 말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무엇의 것이라고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3장 전반부에서 살펴봤을 때 다른 이들을 낙담케 하는 그 말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말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였죠? 지옥에서부터 나온 말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유하지 않은, 온유할 수 있지만 온유하지 못한 그 모든 행동들은 그 정체가
모두 이와 같은 것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과 향기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땅의 것과 정욕의 것과 귀신의 것을 나타내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부적절한 일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빨리 그것을 발견하고 또 그것에 대한 온전한 지혜를 얻는 것이 야고보가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유혹하는 마귀의 이 유혹, 다시 말하면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하는 것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여서 분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모든 행위들과 말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이 싸움, 이 대쟁투에서 승리하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대쟁투하면 무엇인가 구속사적인 마귀와 하나님과의 동떨어진 싸움으로 여기거나 이해하기가 쉽지만 실제적인 대쟁투는 오늘 바로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하나의 영혼을 들고 마귀와 하나님과 싸우는 그 싸움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대쟁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독한 시기와 질투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태능교회 성도님들 한 번도 안 해보셔서 이 단어를 모릅니다. 모르셔도 돼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복수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혹 내가 이것을 겪었을 때에 나에게 부당하다고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에 복수하고자 하는 정신을 어느 순간에도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조금 더 깊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들이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결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실패하거나 낭망하거나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만이 알고 있는 기쁨과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감격과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분쟁보다는 연합이, 분노보다는 인내가, 다툼보다는 관용과 용서와 이해와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희생하는 모습들만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요. 분쟁보다는 연합이, 분노보다는 인내가, 다툼보다는 관용이,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는 사랑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행동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으로 그냥 내가 마음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실제로 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여야 된다고 오늘 야고보는 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쉽다면 야고보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강하게 권면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것도 아니며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온유한 우리들이 행동을 통하여 얻어야 될 의의 열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마귀 귀신의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는 것을 구해야 된다고요? 위로, 즉 하늘로부터 오는 순결한 지식과 지혜와 품성을 얻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성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결. 성결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결하고 순결한 것을 한 가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결하고도 순결한 말씀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순물이 없는 순결한, 선결한 그와 같은 것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겠습니까?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를 때에 우리는 엄한 곳에서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도덕적이기를 원하고 착하게 봉사하기를 원하며 무엇인가 많은 것을 희생하며 성결하게 될 줄로 오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일들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이냐면 화평입니다. 함께 따르겠습니다. 화평. 성령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라면 화평은 이렇게 변화된 자들이 모여서 맺는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 불신, 불만, 다툼, 시기심, 이기심 이와 같은 것들이 그 뿌리까지도 뽑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교회에 갔더니 말이죠, 우리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불난데 무엇을 하고 있어요? 간혹 가다가 불난데 무엇을 해요? 부채질만 하면은 다행이게요. 갔다가 기름을 붓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가 머릿속으로 직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실 때에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분란을 일으키고 불만을 일으키며 오히려 없어져도 될 문제를 다시 일으키는 그와 같은 악한 일에 내가 지금 사용되고 쓰이고는 있지는 않은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낱낱이 살펴보며 주의 깊게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성결한 말씀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화평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하게 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과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되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용입니다. 관용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와 다른 자를 포용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신이 바로 이 관용입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거나 혹은 어떠한 이런 메시지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누구도 관용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관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냥 눈 감아주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관용함으로 받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른 이들이 비록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비난하는 일에 앞서거나 그들을 반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꺾기보다는 그들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품어주며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와 같은 관용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날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신임을 꼭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얼마나 정치가, 또 오늘날 얼마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관용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관용하지 못하는 그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시고 발견하시고 그것을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무엇이 가까웠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잠깐 우리가 한눈을 팔면 휩쓸려 갈지도 모르는 이 세상에 관용이 없는 정신에 저와 여러분들이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경계하시고 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징조이며 주께서 가까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체감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생활에 적용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관용의 정신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신은 양순입니다. 양순이라는 단어를 요즘 좀 쓰나요? 저는 이 양순 그러니까 이제 좀 촌스러운 이름처럼 이렇게 좀 혹시 저희 교회 양순 집사님이 계신가요? 예? 예?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약간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했는데 저의 마음에 지금 큰 부담이 여기 우리 집사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련된 이름입니다. 이 양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와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양순이라는 단어는 조금 쉽게 표현하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접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즐겨 따르는 것, 그것을 양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정말 양순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양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가급적이면 의심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즉각 아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진리를 순종할 때에 이 순종하는 것이 결국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매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빠른 순종이 필요하고 단호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긍휼과 선한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 선한 열매. 긍휼은 다른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들의 삶에 선한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긍휼과 선한 열매는 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자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누어야 되는 자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고 결심을 하셔서 그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시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축복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편벽이 없는 진실된 삶. 이것이 우리가 또한 행위로서 나타내야 될 열매입니다. 편벽이라고 하는 것은 편견을 의미합니다. 편견이 없는 거짓되지 않은 진실된 삶.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대하고 어떠한 자들을 만나더라도 거짓으로 대하지 않는 진실된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아주고 계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 은혜의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결국 그의 말씀 마지막을 다음의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결국 이 모든 행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들이 열매로 맺을 때에 우리들의 삶에 온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화평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사업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그러나 이 화평은 보다 적극적인 화평을 의미합니다. 무슨 화평이라고요? 적극적인 화평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좋은 화평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미 관계가 깨어지고 이미 여러 가지 말들로 인하여 오해와 분란과 시비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화평케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성령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을 무엇하라고요? 화평을 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화평을 심는 곳에 의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무를 저희들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권면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훌륭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